다 같이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엎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들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보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큰 힘을 얻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 받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드려야 될 예배 드려야 될 분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안 보이는 분들 계십니다. 저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다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드리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약속한 이 시간 이 장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찬송, 우리의 정성, 마음 모든 것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준비된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열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속사람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종은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하실 말을 마음껏 말해주시고 인간적인 이 종의 모습은 주님께서 감추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베이스로 하고 또 교회에서 세운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특별하게 계시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 계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덮인 것이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스텔자노로 볼 때는 레벨라시온, 라틴어로 레벨라시오, 그러니까 덮여있던 벨로가 열린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이며 내가 왜 살고 있으며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밝혀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십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보면 책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소통하고 교감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계시, 특별한 말씀, 정말로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기록을 다 66권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날부터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저 애굽에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들이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저들은 자유함을 얻고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데칼로고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우리가 이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 준 말씀이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신경 안 써도 돼가 아니고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나 꼭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이제 본문으로 삼고 수요 예배에 몇 번을 걸러서 우리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진리를 또 깨닫고 그리고 나아가서 은혜 받고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은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 5장 6절에서 2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글자가 조금 다른 데는 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신명기 5장 6절에서 22절.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십계명을 소개하는 그러한 특별한 글이 있습니다.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5장 6절도 마찬가지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Soy Jehová tu Dios, que te saqué de la tierra de Egipto, la casa de servidumbre. 자, 여기서 이 서문을 통하여 이 인트로둑토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말씀을 이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할 때 나는 창조주이고 전지전능하고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해도 되는데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많이 배우고 들었습니다. 듣고 배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오스 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은 역사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당시 저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저 강력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로 보고 정말로 체험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들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애굽에서 풀려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막 행군을 하다가 갑자기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을 때 홍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걸어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쫓아오던 그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는 뜻은 저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특별한 말씀,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하나님과 체험, 경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게 되고 그 말씀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Muchos que estudian, doctores, teólogos. 근데 저들이 막 책을 쓰고 성경에 대해서 책을 막 써서 막 20권, 30권 써가지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는데 저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유명한 사람들을 공부하는데 결론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성경에 이 부분은 믿을 수 있고 이 부분은 못 믿을 수 없고 이 부분은 이거는 전설이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막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소통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원리에 맞춰진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고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1년이 요즘에는 1년 차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1년 전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이 스톱이 됐다. 그리고 지금 1년 후의 사람하고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그 사회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만나게 되면 소통이 안 될 겁니다. 요즘에는 이 지식들이 얼마나 많고 또 이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는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알고 지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이 알고 많이 기술이 발달된 것만큼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많은 수고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듣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성만 있고 노력만 있었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경험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 가지고 자기 지혜로 분석을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막 자기의 나름대로의 신학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문제입니다. 지금 말세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맞다, 아니다, 사람일 뿐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부딪히고 싸웠는데 말세가 되면은 교회가 무엇으로 어려워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거짓말, 진리를 거짓처럼 만들고 거짓을 진리처럼 만들고 어쩌면 자기들의 그 나쁜 의도는 없지만 하나님과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하죠. 은혜 받으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잘 되면은 나도 기쁘고 세상이 안 되면 나도 마음이 다운되고 어려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이 흐른 대로 업다운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흐름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당회가 모이면서 본문 말씀을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본 것 같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숨을 쉬고 소통하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구체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체험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민 1세가 이민을 왔을 때 이번에 보니까 우리 한국 여기 60주년을 기념을 했는데 60년 전까지 갈 필요 없고 한 30년 전만 가도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 있으면 그것만 충분했습니다. 그걸 왜 열심히 일했죠. 그러다 조금 지나니까 내 집, 내 가게, 우리 자녀들 교육,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내 자녀를 공부 잘 시키기 위하여 내 집을 좀 사기 위하여.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이제는 좋은 차가 필요합니다. 내 집도 이제는 살라를 멋있게 꾸며놓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살라도 멋있게 꾸미고 싶은 그런 필요성이 생깁니다. 취미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민 초기 때 기억나십니까? 가까운 공원에 가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나라 이 좋은 고기 가지고 고기 구우면서 몇몇이서 공차고 이러면서 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거로 충분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핸드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더 이제 질적으로 높아지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 핸드폰을 매일 들고 다닌다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거 놓고 못 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현대인이 받고 있는 원수 마귀의 공격은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것이 너무 많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는 겁니다. 그냥 모여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재밌게 얘기하고 뭐 그런 것으로도 우린 충분하고, 그래서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뭐 더 좋은 거, 더 큰 거, 그런 걸 추구하는데 그것이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모든 시간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는 하나님과 체험할 시간이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내 앞에서 홍해를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체험, 그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열어주시겠다, 너희에게 쫓아오는 저 애국 군대를 저 물에다가 수장시키겠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un momento no tengo tiempo. 요즘 그런 생활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가진 건 더 많습니다. 매일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만나, 그리고 수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다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 첫 시간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하는 그 우리의 간절함,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정말 없는 걸까요? 정말로 필요한 것이 더 많아진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진하게 가지고 있는 그 교감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찬양 한 곡 보면서 겨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음악 악기라고는 뭐 기타 하나 정도 들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찬양하면서 기뻐했던, 아니 우리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옛세대들은 뭐 기타라도 있었습니까? 그냥 박수치면서 부흥회한다, 성경 공부한다, 사경회를 한다, 그러면 그 먼 길을 걸어서 며칠 동안 걸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여서 같이 모이기를 애썼던 우리 옛날 성도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저분들 우리는 옛날 이야기로 듣습니다.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요즘엔 no se puede. Hoy no hay tiemp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 흐름에 자꾸 쫓아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희생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은혜가 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기록된 말씀 10계명부터 주시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그 금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경험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것이 볼 때마다 자장가가 될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읽기만 하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의 귀함을 모릅니다. 앞에 나가서 그냥 무슨 요즘에 연예인들이 나가서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런 것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물론 뭐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고 있는 그 경험된, 진정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맛을 모르는 것이죠. 그 맛을 몰라요. 우리 최 장로님하고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 이번에 파라과이 가셔서 고기 파는 그 레스토랑때 로디시오라 그래가지고 거기는 막 뷔페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가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기 맛이 어떠냐 그랬더니 질겨가지고 고무 씹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엔카르나시온이라고 아르헨티나 국경입니다. 다리만 건너오면 아르헨티나 고기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건너와서 아르헨티나 고기 안 사갑니다. 그 파라과이 고기를 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 고기 맛을 모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맛을 모르면은, 은혜의 맛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애굽에서 나를 구출해내시고 지금도 아침마다 눈을 열면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비전을 주시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왜 예배가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신명기 5장 7절도 똑같습니다. 한 글자도 안 틀립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한국 성경에는 너는이라는 것이 빠졌는데 원어 성경에는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없이, 한 토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써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기록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요리 문답,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46번째 질문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 되심과 우리 하나님 되심을 알고 승인하며 그대로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짓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유일하시고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만큼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라고 우리 교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은혜 나누고 하나님과 한 몸 되라라는 것이 기록된 말씀 중에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대체 율법이 뭡니까? 라고 하는 저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교제하면서 사랑을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역시 여러분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의 화려함,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 저 그 맛 압니다.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하고 또 많은 부를 가지고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사회에서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 사람들과 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저 잘 압니다. 많이 체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진정한 사랑 없습니다. 사랑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호세아서를 보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위기가 오니까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아수르에 가가지고 이제 아수르에 가서 이제 막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가장 강국인 미국, 중국 양쪽에다가 조공을 바치면서 양쪽과 잘 이렇게 정치를 잘 이루어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안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드리고 있는 예배,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평화가 있었고 양쪽 가장 큰 강국하고 이제 아미고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 아미고가 진짜 아미고였습니까? 애굽은 저들의 등을 치고 배신하고 맙니다. 아수르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쳐버려서 멸망시키고 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듣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선교 사역이 잘 되고 있고 건물이 올라가고 후원금들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다들 안심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으로 매일매일 감사함.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들, 진정한 목자들, 그런 데 찾아보기가 요즘 어떻습니까?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구나. Porque misericordia quiero y no sacrificio, tampoco holocausto, sino conocimiento. 알자는 거죠. 교제하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런 척 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척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시대 때 그 바리새인들, 저 종교인들이 어땠습니까? 은혜를 받은 척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전을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제사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완벽합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냐? 돌 하나에 돌 위에 올려놓은 그런 것도 없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될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는 십계명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의 시작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받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라. 하나님을 체험하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시고 진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따라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너무 세상 좋아하니까 그냥 가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이렇게 안 하십니다. 특별히 저와 가까운 자들에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물론 나에게도 하는 말이죠. 세상이 부럽냐? 지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으냐? 물론 저들은 잘 될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사랑을 받고 유일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너에게 복이야.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라서 참 힘듭니다. 막 고난을 받고 막 핍박을 받으면 막 어떻게라도 우리가 막 이겨내려고 하는데, 이 고난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고 그냥 어렵습니다. 혼잡스럽습니다. 계속 가면 갈수록 시간도 부족하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릅니다. 만날 사람도 있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 여러분 얼마나 하루의 시간 중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투자하십니까? 묵상하시면서 말씀 보고 묵상하시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지금도 우리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십니까? 우리 한인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이 너무나 위대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안 한다고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십니다. 우리가 말 안 들을 때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그렇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맞으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감사하면서 할렐루야라고 우리가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승리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사로야 나사로야 그러면 나사로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가능한 우리 삶을 잘 우리가 살피시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묵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고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과 소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물론 저도 거기 같이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망각할 때 많았고 다른 신들을 잔뜩 세웠습니다. 더 지식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더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신들, 우상들, 나의 교만, 나의 고집, 이런 것들을 잔뜩 쌓아놓고 말씀 보고 예배 보고 찬양하면서 왜 나는 은혜가 없는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기쁘지 않는지 그렇게 어리석게 불평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다른 신 세우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소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답게 예배드리고 영광스럽게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40장입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의 교훈, 둔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긴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토는 행복한 날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